56장 사랑하는 내 아버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의 형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 있음을 믿고 평강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건강에 자유하게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몸이 떨어지게 되시는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몸에서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물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몸에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몸에서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몸을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몸에서 당신의 삶 되기를 35장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찬양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고 주님께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진 존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홀로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합되어진 존재로서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또 우리가 그 연합된 존재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죄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38장 우리의 사랑함을 고백하는 찬양들입니다. 3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이유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어찌하며 갚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묵상의 기도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34장 어찌하여야 정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국력 땅을 위해서 또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료가 진정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바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주시옵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고 바다 마음의 심도 성장시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장식해가는 중요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보이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하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기도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땅 주민 역사 사람을 지키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를 거두어 죽으리라. 민과 다윗은 자다고 너희를 묻히지 않으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를 거두어 죽으리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역사사를 지키고 물린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유하는 다윗을 살리는 사람과 인명을 지나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누가 다윗의 사람을 집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생긴 자들이 생사와 이팔과 엘리사와 네벡과 야비아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말하신 일로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같이 내 앞에서 내 저를 거두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시라 부르리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레바논 골짜기에서 강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서서 블레셋 그들을 치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베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유다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기 딴에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렇죠? 그 힘든 시간들은 다윗을 아주 빠르게 왕이 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면 올수록 그 위기는 오히려 왕이 되는 아주 든든한 교두보가 되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살펴보니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빠른 시간에 연단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아주 수치스러웠던, 침을 흘리고 그저거리면서 미친 채 하였던 그러한 일들과, 사실은 이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의 왕으로 7년 6개월이 지나기 직전에 우리는 있었던 그 다윗의 큰 위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싶은 그때였죠. 아내들마저 다 빼앗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함께하였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했던 그 위기 가운데, 그 궁급하고 다급하였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다시 소생되어졌던 일들, 그리고 그 일을 또 기반으로 하여서 유다에 있는 장로들과 화친하였던 일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전리품을 나누었던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이 다윗은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영상을 보니까 독수리에게 덤벼드는 새가 유일하게 까마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까마귀는 독수리의 뒤에 올라타가지고 독수리의 머리에 이제 자기의 부리를 쪼우는 것으로 독수리를 공격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독수리가 그 자기의 등 뒤에 올라타 있는 그 까마귀를 해치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궤도로 올라가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그 높은 고도에 견디지 못해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독수리는 그 까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윗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품위와 그리고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독수리는 자기를 괴롭히는 삼류와 같은 그런 까마귀에게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자기가 여전히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그 품위와 그 일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 모두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때로는 사울의 사위로서, 또 사울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 지휘관으로서 많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날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다른 나라의, 대적의 나라에 망명해야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코람데오의 삶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새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옮기시면 위기 가운데에서라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들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의 상황은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길들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중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다 그랬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며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사사시대에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중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사시대,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쫓아서, 자기의 개인적인 탐욕을 쫓아서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곡식의 열매가 맺혀질 때 대적들이 와서 그것을 모두 다 썰어가게 되고 오히려 자신들이 굴과 산성에 도망가서 살게 되는 그런 뒤틀려진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뒤틀려진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남아있는 땅을 점령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전부터 도망자 때부터 이미 왕으로서 인정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부스 사람들을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5장 7절을 보십시오. 그 이중 사명을 통해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땅을 점령한 것입니까? 여부스 사람을 치는데 그 여부스가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명 이름까지도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온 세계의 중심지 예루살렘이죠. 유리신을 믿는 세계의 3대 종교가 같이 겹쳐져 있는 그 장소 말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냐면 다윗이 지금 이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다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다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여부스 사람을 온전히 처단해내지 못했어요.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 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때도 있었는데 이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탐욕을 채운다고 온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집안, 자기들 개인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그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무너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중요한 장소 예루살렘도 차지하지 못하고 여부스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살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에 왜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힘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입니까? 그 천혜의 요새, 천연적으로 요새를 이루고 있는 그 장소이죠. 주변이 다 골짜기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고지대에 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물 공급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곳이 점령하기 어려웠던 장소였겠습니까?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그렇게 차지하고 살았는데 마침내 다윗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다윗성으로 이름할 수 있는 그 성을 비로소 점령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면 이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 하는데요.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고는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성이 얼마나 요새인지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만으로도 다윗을 막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 성을 점령했던 방법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물 깃는 데로 올라가. 예전에는 수구로 올라가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 하수나 상수도 공급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수로를 통하여서 다윗의 군사들이 그곳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부스 사람들이 강성하여서 피하였던 그 지역, 그래서 요새라서 피하였던 그 지역을 다윗은 사명감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가 될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간 이후에 또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첩첩들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벌써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성분들이 싫어하죠. 하여튼 안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것은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확장이 좋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됩니까? 자기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아주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 주셨죠. 굳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첩첩들을 많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을 삼무아, 소밧, 나단과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평행 본문이 되는 역대상 가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바세바의 소생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밧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여기에서는 삼무아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시므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바세바를 바수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발음상의 이유이기도 하고 또 연계형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참고로 그렇습니다. 바세바의 소생이다. 누가?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만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연장자도 아닐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다윗을 이어 왕으로 세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앞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소생이었다고요? 앞서 바세바의 소생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확장은 일어나게 되었지만 이 확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확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확장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확장도 있고요. 사람들 보기에만 만족스러운 확장이 있습니다. 결국 이 전적들을 인하여서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었냐 하면 사실은 더 수치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 다윗의 나라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확장을 추구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픔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뜻을 묻고 확장을 이뤄갔던 일들은 아주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이런 확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점령하지 못했던 것을 점령하고 또다시 이렇게 다윗이 확장되어져 가니 주변에 있던 블레셋이 그 일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래서 블레셋이 왔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였습니까? 18절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게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다윗이 지금 뭐 됐습니까? 이제 적은 규모로 알 수 있는 헤브론에서 벗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권력이 강해질 때마다 왕들은 무엇하고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주도권과 자기 결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그 나라를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정, 신정 앞에 순종하는 왕정을 다윗은 온전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인정하는가가 아주 중요하게 표현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잡을수록 놓치는 것이 기도의 일이고,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이게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고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갔더니 대적을 흩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시, 바알을 찢어놓다 아니면 바알이 찢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이중적인데요. 바알을 우상으로 보면 바알을 찢어놨다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가나안의 정서를 가지고 주라고 표현되어져 있던 바알을 그 용어를 그대로 쓰시면 주께서 찢어놓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어놓으셨다라는 것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바알을 찢었다, 우상을 찢었다 이런 표현도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후에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그 더욱더 바알 브라심이라는 표현이 그 우상에게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해석되어지지만 그 또 바알 대 유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바알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표현이 꼭 우상으로만 다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도 참고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적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또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다윗은 확장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십니까? 24절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앞서서 여호와께서 그 일들을 다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5장의 핵심 요절은 무엇이냐면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 홀로 강성해질 수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 제바오트가 언제 나옵니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의 하나님이 다윗을 여전히 옹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다윗을 옹이하여 있으므로 그가 크게 궁급하고 다급하고 미친 치 않은 그 수치의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일은 조금 축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일들로서 이미 예표되어져 있던 것인데요. 그것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에게 아이를 더하여 주시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도 그럽니다. 도저히 온 이스라엘을 놓을 수 없는 불임의 다윗이었고 나라를 결코 잉태할 수 없는 다윗이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니 한나가 아들을 수태하게 된 것처럼 다윗은 나라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한나가 대단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위대하다. 이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블레셋을 무찌를 때 복병을 두고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까지 작전 다 내시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전의 수치들은 다 물러가고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엘가나의 집, 한나의 집, 그리고 다윗의 집과 같은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나라를 얻는 것을 보면 한나가 아이를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수태를 허락하지 않으려 하시면 그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한나였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지 않으면 도무지 나라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자신이 한번 나라를 지켜보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없었는데 다윗은 아주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앞서 행하심으로 이 온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또 예루살렘도 차지하고 블레셋도 무찌르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흥왕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주관하고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얻은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점점 강성하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